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형제이고 또 자매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 되었을 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잘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그렇게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라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양분을 공급받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자라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당시,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 그 당시에 성경 한 권의 책값은 지금 우리 돈으로 8천만 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비싸고도 비싼 성경책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냥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 표지가 다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좀 리폼을 하려고 좀 알아봤더니 8만 원, 10만 원 막 그래요. 그래서 이거 뭐 이렇게 비싸냐.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거 옛날에 8천만 원짜리였는데 그거 8만 원 가지고 리폼한다고 비싼 건 아니다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들을, 또 우리가 살아간 믿음의 길과 많은 가르침, 교훈, 책망 다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장의 길로 나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그냥 무조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목적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목적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되 그러면 자라는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아가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그건 하나님은 우리가 꼭 하나님 닮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성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임을 봤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인 관계와 친밀함과 또 영적인 호흡과 같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또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용기와 새심과 능력으로 우리는 성장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성장의 삶에 나타나는 가장 큰 열매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셨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사랑이 아주 중요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정으로 성숙한 모습, 영적 발돋움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은 또 다른 중요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서 필연적인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고난이고 죽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에는 무엇인가 희생이 필요합니다. 죽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라고 할 때 보통 우리는 우리 인생에 겪는 고난, 아픔, 어려움을 십자가라고 말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는 내가 죽은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은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간다? 거기에는 아주 진지하고 중요한 십자가가 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면, 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변화되면 우리 삶에 사랑의 삶 말고 또 어떠한 모습이 드러날까요? 그것을 한 단어로 말한다고 하면 종입니다. 두 단어로 말한다고 하면 노예입니다. 세 단어로 말한다고 하면 섬김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엄청난 재산이 생겼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내 이름이 아주 유명해졌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내가 굉장한 세상의 권력을 잡았더라.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점점 그 길은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내가 종이 된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종의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이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섬김의 삶을 사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성숙한 성도라고 하면 우리에게서는 종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종에게는 위대해지려는 야망이나 야심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종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말씀해 줍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종의 모습을 취하신 겁니다. 일단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을 입으셨어요.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십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 인간의 모습 가운데도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주님, 종의 모습 가운데 가장 비천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으로 낮아지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종이 되심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종이 되심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는 종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종의 모습을 찾아보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종의 모습을 찾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교회는 어느덧 종의 가치를 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표정을 봐도 종이 되라는 말 듣고 아멘 하는 분이 없어요. 평소에는 아멘 하시던 분도 오늘은 어째 조용하시네요. 예, 종이 되기 싫은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거기에 막 금은보화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목사님? 내가 속았네. 아마 그런 표정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면 그 끝에는 종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들어왔기 때문에 리더십에 관한 책을 보면 많은 경우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 지도자가 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교회에서 리더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면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앙이 깊어지고 넓어지면 나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지금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생각, 착각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영적 발돋움의 모습은 종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소명은 내가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점점 내려놓고 감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 성장의 모습입니다. 종은 오직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종에게는 자기의 주장, 자기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각자의 자리에, 가정에, 직장에, 환경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불러주시고 세우셨어요. 우리는 그곳에서 아름다운 섬김의 꽃을 피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는 예수님을 닮는 종의 모습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종이 되며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인정과 칭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주님을 따릅니다. 제가 주님을 섬깁니다. 제가 주님께 순종합니다. 그러니 주님 저에게 이것 주세요.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거죠. 야, 너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주님의 그 한마디면 우리는 충분한 것입니다. 그것이 종의 모습이고 종의 자세인 것이죠. 정말 우리 가운데 종의 모습을 가지려고 하는 열망이 있나요? 종의 모습이 내 가운데 세워지기를 열망하는 마음이 있나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봐도 정말 종이 되려고 하고 낮아지려고 막 애쓰는 모습이 보이질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제가 많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 저도 못하는데 뭐 설교만 그냥 해다면 됩니까? 제가 다른 거 할게요, 주님. 주님께서 그래 다른 거 해라 그러시면 좋겠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해주셔요. 침묵하고 계셔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냥 해야지.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곳은 낮은 곳이다. 종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는 상징적인 물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건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그들과 이 세상에서의 지상에서의 고난 전의 마지막 시간을 가지십니다. 얼마나 그 시간이 중요하겠어요. 그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식사를 마치시고 일어나셔서 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무엇을 가르쳐 줄까? 무엇을 남길까? 예수님께서 택하신 것은 수건을 드신 거였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었어요. 발을 씻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 당시 노예의 일입니다. 노예가 할 일이에요. 스승과 제자가 있다고 하면 그 일은 제자가 할 일입니다. 아랫사람이 할 일이에요. 주님이 노예가 되신 겁니다. 스스로 종이 되셨어요. 그리고 수건을 드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요한복음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이를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은 지금 방금 주님이 하신 것처럼 노예가 되어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알았어요. 그래, 그대로 종의 삶을 살아라.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과 겸손함으로 종과 같은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볼 때 우리 손에 수건이 들려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 수건 한 장씩을 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다 수건을 주신 겁니다. 그 수건 다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 수건 잘 쓰고 계셔요 지금? 정말로 종과 같이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손에 수건이 들려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손에 다른 것 잡으면 위험합니다. 손에 무기가 들려도 위험하고 힘이 들어가도 위험하고 돈이 들어가도 위험해요. 수건이 있어서 그것으로 닦아주고 섬기고 세워주는 삶, 주님이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손에 수건이 없다, 이것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이 아침에 우리에게는 참 무거운 주제가 툭 떨어졌습니다. 내가 종이 되어야 한다니, 내 손에 수건이 있어야 한다니, 이거 수건 집어치우고 좀 내가 잡고 싶은 거 많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릎 꿇고 이 세상의 아픈 곳을 찾아가야 하고, 세상의 어두운 곳을 찾아가야 하고, 세상의 더러운 곳을 찾아가서 그것을 씻어주고 닦아주고 소망을 주고 격려하고 사랑을 품어주며 그것을 밝게 하는 삶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권세 부리고 요맹해지고 힘쓰고 잘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우리들의 물음이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교회에서 누가 큽니까? 가정에서 누가 큽니까? 회사에서 누가 큽니까? 우리 속회에서 누가 큽니까? 우리 선교에서 누가 큽니까? 우리는 큰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누가 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으셔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와 같아져라. 그 당시에 어린아이는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부모의 소유물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어요. 아무런 힘이 없는, 아무런 결정권도 없는, 아무런 자기의 무엇을 갖지 못한.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정말 큰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크냐가 아니라 누가 겸손하냐, 누가 자신을 낮추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위대함입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성도는 오히려 낮은 곳에 있는 성도입니다. 겸손한 성도이고 보이지 않는 성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위대해지려는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우리가 빠지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고 드러나고 위대한 일에만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보이지 않는 것, 연약한 것, 수동적인 것에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위대한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는 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큰 사랑으로 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자기 의가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진정한 기쁨과 가치와 만족과 행복은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하여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는 주님을 자주 만날 것입니다.
주님은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자꾸만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주님 찾아봐야 주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졌더니 거기에 주님 계십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걸레질 하였더니 아니 거기 주님이 계신 겁니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종이 되라는 것은 우리에게 걸레가 되라는 말입니다. 아주 거북하죠? 네, 거북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안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게 뭡니까? 걸레죠. 근데 보통 걸레라고 말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더럽죠. 지저분하죠. 그래서 저 보이지 않는 곳에 두죠. 그런데 집안 깨끗이 청소하려고 하는데 왜 걸레 갖다 써요? 그 더러운 거? 앞뒤가 안 맞죠? 생각을 바꾸는. 걸레는 그렇게 대우를 받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 그냥 숨겨둬요. 그렇지만 집안을 깨끗이 하려고 하면 반드시 걸레가 필요합니다.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종이 되어서 그러한 섬김의 삶을 산다. 내가 겸손해져서 낮은 곳에 살아간다. 라고 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분명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보다 더 낮은 곳에 머무르려 해야 하고 겸손한 자리에 머무르려 해야 합니다. 내 삶의 고삐가 주님께 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기쁨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종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거기에는 종의 특별한 모습이 있습니다. 종은 언제라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찾는데 없어요. 뭐 시키려고 하는데 보이지 않아요. 그것은 진정한 종이 아닙니다. 종은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를 세우실 때, 우리를 사용하실 때 모든 곳에서 우리는 언제나 준비가 되는 겁니다. 이 준비는 순종과 관계가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종은 종의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앞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입니다. 꼭 예배하러 모인 이곳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내 가정, 직장, 내 삶의 터전, 그곳이 우리의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낮은 곳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거죠.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또한 종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합니다. 종은 자기 일을 위해서 하지 않아요. 다 다른 사람을 위해 주인의 뜻에 따라서 일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에 아주 민감한 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좋은 종일수록 다른 사람의 필요를 더 잘 알아봅니다. 내 이익 추구하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내 이기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부담스러운 거죠.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내 권리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내 이익을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이기심을 따르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한 종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종이 일을 잘하면 주인이 칭찬받고 주인이 영광받아요. 종은 자기의 일을 할 뿐이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죠. 만약 내가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내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종의 가치와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이러한 갈등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갈등이 많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나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시는가?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것은 정말 주님의 뜻인가? 내가 종의 길을 선택한다면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할 것인가? 우린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야 그게 진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섭섭하지 않을 정도는 돼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했지만 알아주지 않아도 상처가 되지 않을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알려지지 않아도 그 때문에 마음에 무거워지고 용기를 잃지 않을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이게 종의 삶의 모습이에요. 다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고, 자기 이름 높여달라고 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무한 경쟁에 돌입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얼마나 힘들어요. 공부하고 1등을 해야 되니까. 부모는 또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이러한 세상의 가치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나로서의 가치와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정말로 낮아서 종의 일을 하는 삶, 그 사람으로 우리를 다 부르셨어요. 자, 우리가 다 내가 누리는 권세, 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정말 낮은 곳에 서기로 작정한다고 하면 우린 정말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이를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부부 사이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배우자를 섬겨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세운다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 우리의 모든 관계가 그렇다고 하면,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는 거죠. 너희가 서로 그렇게 섬기도록 본을 보여주셨다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 발을 씻기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서로 그렇게 행하도록,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바로 서로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을 훈련하는 자리가 돼요. 이것이 믿음의 훈련이고 관계 훈련입니다. 이게 풍성하게 일어나야 돼요. 야, 그래 정말 그렇구나. 진짜 즐거움이 여기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또한 그와 같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종이 되듯 우리 교회가 또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을 섬기기 위해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이 지역의 아픔을 우리가 보듬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고통을 우리가 감당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야가 좀 더 넓어져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지만 우리의 이 사랑의 섬김의 삶이 지역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 관계를 통해 지역으로까지. 정말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아, 이거 우리가 어떻게 다 하지? 우리의 조바심이 막 있어야 됩니다. 야, 우리가 이거 다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 우리 교회가 그와 같아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를 높여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리스도께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낮아져서 누리게 되는 영광, 내가 겸손해져서 누리게 되는 영광, 내가 포기함으로 얻게 되는 영광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 아침에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내가 낮아지기를 기대하시는 주님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오늘 당장 이곳으로 나가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도전받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섬길까? 중요한 것은 종의 태도와 마음을 가지는 것. 근데 우리의 얼굴이 이렇게 어두운 것은 부담이 되기 때문이기도 한데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주님, 그렇다면 제가 일만 하고 쉬지도 못하고 혹사당하고 고통스러운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인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종에 대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그러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종은 제 마음대로 뭘 못하기 때문에 그냥 혹사당하는 거죠. 쉬지 않고 그냥 일만 하는 거죠. 주인이 가라면 또 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종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혹사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사역에 헌신하는데 그 일 때문에 막 지치게 되고 어려워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든 쉬고 해주고 싶어요. 또 그렇게 해줘야 될 책임이 저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더 하셔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안식을 주셔요. 놀라운 기쁨을 주셔요. 놀라운 평화를 주셔요. 놀라운 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의 삶 하니까 그냥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 모든 것 아무것도 없는 막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 가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길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할 때 누리게 될 기쁨, 우리가 순종할 때 누리게 될 평화, 우리가 순종할 때 얻게 될 안식, 이 놀라운 것들은 종이 될 때에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위한 지혜도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가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는 겁니다. 종의 삶, 무겁고 어두워 보이지만 종의 삶, 사실은 밝고 희망찬, 우리가 능히 도전해볼 가치 있는 놀라운 삶입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보면 어떨까요? 이 한 주간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당장 오늘부터 내가 만나는 사람을 내가 섬겨야겠다는 마음으로 내가 일할 때, 내가 사역하는 자리에서 내가 드러나기보다는 누군가가 좀 더 잘 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느 곳에 가면 그곳이 나 때문에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그러자면 내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 길은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놀라운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길로 한번 이 한 주간 나아가 봅시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우리 만날 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새 힘이 생겼어요. 힘들었지만 기쁨이 거기에 있었어요. 힘들었지만 그렇게 하고 나니까 우리 아이가 막 조금 변화되는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러한 간증이 들려오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우리 모두 종의 삶을 향해서 결단하며 헌신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